사람들은 흔히 60살을 인생의 끝자락처럼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남은 시간은 조용히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체념보다도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또 실패할까봐, 혹시 늦었다는 말을 들을까봐 애써 마음을 먼저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60살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의 삶이 속도를 내야 했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시기에는 멈추면 불안했고 뒤처지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멈춰도 괜찮고 돌아봐도 괜찮고 느려져도 괜찮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사회에서 밀리지 않아야 했고,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꼭 붙잡아야 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때 비로소 삶의 속도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실패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예전만큼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필요로 불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속도를 낼 필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남의 리듬이 아니라 내 리듬으로 살아도 되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다시 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남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게 가겠다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목표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를 묻는 나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덜 무겁다면,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를 덜 다그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60살은 인생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속도가 빠져나가고 나에게 맞지 않던 방향이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실패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달렸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더 멀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편안히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삶의 속도를 다시 정하겠다는 이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자리가 사라지고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되면 삶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찾아오는 정체와 멈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이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산의 인생에서 유배는 분명 큰 추락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났고 세상과 단절되었으며 이름도 영향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산의 삶이 가장 깊어졌던 시기가 바로 그 유배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책을 쓰고 자신의 사상과 삶을 정리하며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 다산은 더 이상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안으로 돌렸습니다. 출세와 명예, 평가와 인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유배는 그에게 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막히면 자꾸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잃은 것을 회복하려 애쓰고 사라진 역할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 자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60살 이후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고 예전처럼 불리지 않는 시기를 우리는 쉽게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산의 삶은 말해줍니다. 이 시기는 인생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겉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속을 다져도 되는 시기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한 일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정리했고, 생각을 정리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그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묻기보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산의 유배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일 수 있다고. 밖으로 나아가던 삶에서 안으로 깊어지는 삶으로 옮겨가는 순간 인생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지금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장으로, 부모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역할들은 분명 우리 삶을 지탱해준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이 유지되었고, 삶이 이어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역할은 필요할 때 입는 것이지, 평생 벗지 말아야 할 피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옷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장의 역할이 흔들리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부모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삶의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버텨야 할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60살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역할로만 나를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특정한 모습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삶을 계속 조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벗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역할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장의 옷을 벗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옷 안에 숨겨두었던 나라는 사람을 이제는 밖으로 꺼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두었던 감정, 미뤄두었던 바람, 조용히 지나쳐온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역할을 벗는다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역할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정리하고 그 안에 있던 나를 천천히 다시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60살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의외로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달랐어도 지금은 다를 텐데, 마음은 자꾸 이미 지나간 자리로 돌아가 그곳을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지혜가 될 수 있지만 후회와 자책은 마음을 묶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 들어설수록 이 족쇄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수록 과거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겉으로 보면 반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후회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되돌려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사이 현재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 안에 서 있게 됩니다. 몸은 지금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미 지나간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서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지쳐버린 마음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과거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의 정보와 그만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책은 깨달음을 낳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자신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묶어두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성은 앞으로를 보지만 자책은 과거에 머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을 발판 삼아 다음 걸음을 내딛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60살부터의 인생은 과거를 정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제자리에 두는 인생입니다.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새로운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0년을 살아왔다는 말 속에는 숫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시간의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던 날들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고 내 마음보다 가족과 책임을 먼저 두었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은가? 젊을 때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남들만큼은 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증명은 생존과 같았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삶을 계속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온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미 충분히 책임졌고, 이미 충분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 자체가 당신이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향해 여전히 채찍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습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는 순간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증명하려 할 때라고 보셨습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더 잘해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했습니다. 남에게는 수고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껴왔습니다. 이제는 말해줘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 대신 내 마음이 덜 지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 덜 흔들리게 사는 쪽으로 방향이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60살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더 얻어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낸 시간 위에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얻는 삶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고 배울 건 다 배웠다고 말입니다.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그동안 배운 것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오히려 공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산이 말한 말년의 공부는 더 많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도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공부는 마음을 다듬는 일이었고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연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가 세상을 이해하는 공부였다면 말년의 공부는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였습니다. 다산은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공부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앞날은 막혀 있었고 세상은 등을 돌렸으며 예전의 명예와 자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더 잘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차분히 바라보는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말년의 공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공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도록 사람의 말과 평가에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밖의 조건보다 안의 상태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산의 말년의 공부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60살 이후에 필요한 공부는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지 못한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기 위한 공부입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힘, 불안이 생길 때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남은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다산이 말한 말년의 공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공부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성적도 필요 없는 공부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일, 이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더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때 환경부터 떠올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 지금과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새로운 삶은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조건들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한 삶은 늘 제자리에 머문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같은 걱정과 같은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이 말한 지금부터의 삶은 과거를 지우는 삶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애고 후회를 정리한 다음에 시작되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아는 채로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 그 선택이 곧 새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미 지나간 시간을 자주 돌아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선택만 달랐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과거에 묶이고 앞으로의 삶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미 끝난 길 위에서 계속 걷고 있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마음이 머무는 이 상태가
곧 삶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대단한 결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밀어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이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휩쓸려 가지 않고 후회가 떠오를 때 그 생각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쌓일 때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새 출발을 거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사는 것,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인생은 언젠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의 방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더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체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체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마음을 계속 조입니다. 하지만 체면은 나를 지켜주는 듯 보이면서 사실은 나를 가장 늦게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체면을 나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집착이라 보셨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편안해지기 위한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비교입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경쟁이었지만 지금의 비교는 상처가 됩니다. 누구는 아직도 활기차 보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인생은 늘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뿐입니다. 비교는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 나이에는 비교를 통해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남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리를 위해, 관계를 위해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지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보냈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지나간 역할입니다. 가장, 부모, 책임자, 버팀목. 이 역할들은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역할을 내려놓는다고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제야 역할이 아닌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조용히 벗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숨 쉴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입니다. 60살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아니라 급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서두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둘렀고, 가족을 위해 서둘렀고, 기회를 놓칠까봐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하루가 늦으면 인생이 늦어질 것 같았고, 잠시 멈추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쉼조차도 언젠가를 위한 준비로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60살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더 이상 인생 전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때라고 보셨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알아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도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미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택권이 생긴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말년에 조급함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 위한 공부를 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글은 깊어졌고 삶은 단단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리듬을 찾게 됩니다. 60살 이후의 자유는 빈 시간에서 옵니다. 일정이 비어있는 날, 아무 약속 없는 오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 여백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제는 빨리 가는 삶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깨달음이 남은 인생을 훨씬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60살 이후에 비로소 얻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진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년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답이 보입니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산은 한때 조선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뜻도 컸고 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위도 영향력도 사람들의 기대도 그를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원망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부의 조건을 붙잡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붙잡았습니다. 억울함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 것인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다산은 말년에 처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마음의 자세는 스스로 세운다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글을 썼고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환경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고통은 상황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다산이 붙잡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60살 이후의 인생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답게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명예는 사라지고 권력은 끝나고 사람들의 평가는 바뀝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한 중심이 됩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몸의 변화가 하나둘 느껴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잃는 것이 많아질 것 같고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늙음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삽니다. 역할, 책임, 기대, 비교,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이 어깨 위에 쌓여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늙는다는 것은 이 짐들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나는 대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은 늙음이 두려운 이유를 몸의 변화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진다고 보셨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물러나고 쓸데없는 비교에서 벗어나며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덜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늙음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핵심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일도, 생각도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만 곁에 남습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이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며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늙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자유로 다가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해지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갑자기 화려해지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성취, 새로운 의미.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서 시작되는 새 인생은 방향이 다릅니다. 더 얻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 출발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결핍이 아니라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음에도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할 때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채우기보다 더 붙잡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붙잡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일정도 단출해지고 생각의 갈래도 많지 않아집니다. 그 대신 하루의 감각은 또렷해지고 마음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삶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시간으로 바뀝니다. 결국 새 인생의 시작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더 단순해져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허락을 한 사람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속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60살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모임도 예전 같지 않으며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이 하나둘 정리됩니다. 이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혹시 외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쓸쓸해지는 신호는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만남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믿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약속을 지켰고 불편해도 웃으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솔직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금세 피로로 돌아오고 의미 없는 대화는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많이 만나는 삶이 꼭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제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흐름을 인정하면 남는 관계는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60살 이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의무로 이어갈 필요도 없고 체면 때문에 버틸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부담 없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관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것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관계는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쉬게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이 만나는 인생에서 편안한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60살 이후 관계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좋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60살을 지나오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왜 잘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남들만큼은 해야 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잘 산다는 말은 곧 성공을 뜻했고, 성공은 바쁘고 고단해도 참고 가야 하는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편안함보다 성취가 먼저였고, 마음보다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할까? 이미 충분히 애썼고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바꾸지 못한 채 예전의 속도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기준을 바깥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끝이 없고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늘 불안해진다고 보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은 괴로움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60살 이후의 삶에서는 잘 살아야 할 이유보다 편안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기의 편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산정약용 또한 말년의 삶에서 화려함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인정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택했습니다. 성취보다 태도를, 결과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지켜야 할 가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는 성공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평온이 기준이 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대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마음에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이 바로 60살 이후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60살이라는 나이는 숫자로 보면 인생의 후반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를 두고 정리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 조용히 물러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과 부처님의 삶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시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남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다시 쥘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인생의 가장 깊은 사유를 유배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시기였지만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명예도, 자리도, 평가도 사라진 뒤에야 무엇이 중요한지가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산에게 말년은 쇠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 또한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젊음이 사라진다고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집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몸은 가벼워지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60살 이후의 인생은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덜 흔들리기 위한 시간이고 덜 아프기 위한 시간이며 덜 속지 않기 위한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바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부처님이 공통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앞에서 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이 깊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60살부터의 삶은 준비된 노년이 아니라 비로소 주인이 된 인생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일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60살이라는 나이는 숫자로 보면 인생의 후반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를 두고 정리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 조용히 물러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과 부처님의 삶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시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남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다시 쥘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인생의 가장 깊은 사유를 유배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시기였지만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명예도, 자리도, 평가도 사라진 뒤에야 무엇이 중요한지가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산에게 말년은 쇠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 또한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젊음이 사라진다고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집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몸은 가벼워지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60살 이후의 인생은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덜 흔들리기 위한 시간이고 덜 아프기 위한 시간이며 덜 속지 않기 위한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바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부처님이 공통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앞에서 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이 깊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60살부터의 삶은 준비된 노년이 아니라 비로소 주인이 된 인생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일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